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참 그 맹인의 심정으로는 늘 자기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질병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내 죄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내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안 풀릴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일이 있나?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왜 내 삶이 이거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내 삶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냥 각자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못했어, 내가 그렇게 잘못 결정했어, 내가 뭐 했어, 여러분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 캄보디아 그 성경 공부에서도 이 지난주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구절을 함께 또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들어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지금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웃으세요, 여러분. 왜 내 삶, 여러분 복잡한, 물론 힘든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들에 제가 다 알 수 없는 힘든 일이 있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내 부정적인 것을 붙잡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간구해라?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들을 내놓고 염려,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 얼굴이 신나잖아요. 막 신났어요. 이 말씀 구절이 이게 진짜라고, 진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심플하잖아요. 여러분의 염려의 제목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될까?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염려 생각나는 거 여러분 거 이제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그 맡긴다라는 게 이 히브리어 뜻으로 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굴리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는 내 손에 이제 없어요. 나의 염려를 맡기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굴리면 돼요, 하나님한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 이 믿는 자,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믿는 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믿는 자의 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성경은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도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크리스찬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사망을 저주하시고 질병을 저주하시고 가난을 저주하시고 근심과 고통과 염려를 저주하시고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모든 눌렸던 모든 것을 박살내고 자유케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통치함을 경험하라.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자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의 간증이 오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년에 나 이걸 경험했어. 왕년에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랑을 누렸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는 오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았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특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서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만들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 나라가 임했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내 삶 지금 좀 그래도 살만하니까 그냥 괜찮아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삶, 너의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도록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며 나의 삶과 환경에 임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아까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역사했던 방식, 그 믿음의 사람들, 바울에게 역사했던 방식, 제자들에게 역사했던 방식,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방식이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믿음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일을 믿으며 그것을 선포하고 체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동일한 영, 성령님을 가졌다, 성령님을 영접하면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믿는 것과 말하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믿었다 그리고 말하였다만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말씀,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어 던져져라, 그 말하는 것이 다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고 믿어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며 나아가면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해라. 이 믿음은 말하는 누구에게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인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따라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역사의 시작은 대부분 우리의 입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입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17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써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시인해라, 선포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내가 행했던 것은 너희가 시인하고 믿을 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내어 말하는 것,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선포도 그렇고 고백도 내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열매를 맺습니다. 내 부정적인 말, 염려되는 말, 걱정, 근심, 두려움, 복음의 일과 상관없는 성세의 언어가 아닌 내 감정의 말,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은 어떻고 내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내 삶에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시인하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우리의 말은 우리 각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쓰십니까? 나는 어떤 말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무슨 말 할 거야? 내가 들린 대로 행할 거야. 너 무슨 말을 선포할 거야? 너 무슨 말을 고백할 거야? 너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갈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지금 환경 가지고 나는 잘 나가니까 나는 뭐 복 받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나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는 자기들의 원함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한 대로는 실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는 간에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의 삶의 역전, 밝은 날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전하리라.
이것뿐이었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하는가? 말로 구원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로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아무렇게 그 작은 목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을 때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말씀,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선포해줬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 정말로 누군가가 전해준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기에 그 구원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성경은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주는 말씀도 들어있고, 치유를 가져다주는 말씀, 회복을 가져다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답 모두가 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됩니다. 진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주는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생명,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는가? 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입술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서 5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믿는 모든 이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해서, 내가 특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저지르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없고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지만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시인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시인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내가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시 얘기해서 입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 기쁘네. 나 감사해.
또 기도로서 내가 입술을 벌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때문에 입으로 시인해라. 내가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시인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불렀던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현재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장이 현재형처럼 보입니다. 현재형으로 보이지만 헬라어는 부정과거를 쓰고 있어요. 이 부정과거는 과거의 시간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과거를 씁니다. 즉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내 그 영혼만이 아니라 내 죽음에서, 내 저주에서, 내 어두운 모든 환경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건져내주겠다, 이 뜻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너 구원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으라도 부정과거를 쓰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라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건이 부르면, 그것이 발생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봐라. 내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했음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과 평안, 우리가 아담나무, 예수나무 말한 것처럼 예수나무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행복, 기쁨, 평안, 나의 상황, 환경 가운데 그 건져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강한 팔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더욱 믿는 것입니다. 아, 이게 될까? 2000년 전과 지금 달라졌는데, 이 AI 시대에 더 많은 것들이, 정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시인하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오늘 나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법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입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이제 이 입을 좋은 데 써야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우리 예수 이름을 계속 시인하자.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내가 아닌, 내 감정이 아닌, 내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오히려 그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지내는 이때 왜 내 삶은 뭔가 멈춰 있는 것 같고, 왜 나는 뭔가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멈춰야 할 것 같고, 그 때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때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정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져서 나의 삶에서 예수 이름을 더욱더 불러서 저 말씀을 선포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